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집을 짓고 같이 사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실 이 구절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좀 익숙한 구절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할 때 마지막 성막을 짓는 장면에서 영어 단어가 tabernacle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쓰이고 있는 거하심에,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구약 성경의 그 표현을 표현하는, 집을 짓고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이 출애굽기의 클라이막스, 마지막 그 마무리를 하는 데에 등장한 그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권면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오늘 또 하게 됩니다. 다음 주까지 더 하게 되는데요. 첫 두 주는 우리가 시편 말씀으로 갔었어요. 기억나세요? 시편 1편하고 시편 제일 긴 119편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늘 묵상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월이 벌써 20일도 넘게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20일 길지 않은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동안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경을 즐거워하셨는지,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묵상하셨는지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난주부터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그 성경 말씀이 도대체 왜 중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길래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설교를 제대로 들은 것과 제대로 듣지 않은 것을 제가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예화만 기억난다. 땅 찾으러 갔다가 죽었더라. 그럼 설교를 제대로 들었다기 보기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 뭘 기억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는 떡 혹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 나의 성취 이런 것에서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사는 것처럼 살고 싶습니까? 학생다운 학생이고, 비즈니스맨다운 비즈니스맨이고, 아버지다운 아버지이고, 어머니다운 어머니이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 앞에 썩 괜찮은 사람으로서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 다른 데서 그 생명의 근원, 사는 것의 근원을 찾지 마십시오. 제가 나이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사는 것답게 남편다운 남편으로서 성장해 가게, 또 부모다운 부모로서, 아버지다운 아버지로서 성장하게 하는 데에 성경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별로 자랑할 만한 인간 정진욱은 아니지만 그나마 이만큼의 인간 정진욱이 되는 데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로 사는 것 같지 않은,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 남편 같지 않은 남편, 심지어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모양이 만들어진, 사는 것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것답게 만들어주는 것 역시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딴 거 그렇게 붙잡으려고 다녀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죽을 때 땅 2평뿐이 안 돼. 1평 정도밖에 안 된대잖아요. 네, 말씀은 그것 이상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다. 성경 꼭 보십시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즉 성경책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즉 성경책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많은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섬기거나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거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99.999%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고 아니면 믿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독특한 그런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이거 볼 때마다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상당히 특이하게 글을 썼다. 이거 복음서는 다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한복음 1장은 좀 예외적으로 상당히 독특하게 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중에 특별히 두 절에 집중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1절과 마지막에 나와 있는 14절에 집중하게 됩니다. 물론 그 중간에 있는 내용도 저희가 같이 보게 되겠지만 1절과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대체 무슨 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인지 한번 여러분들 느껴보십시오. 1절이 이렇게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책 보는 것 같습니까? 원래 여러분들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그 위인전 뭐 이런 것들 보는 것 같아요. 이야기책 이런 거 보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1장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앞부분을 보면 좀 다른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혹시 받으셨어요? 철학책 보는 것 같다. 뭐 태초 얘기 나오고 뭐 하나님 얘기 나오는데 뭐 하나님이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이 성경을 처음 봤던 그 당시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은 이게 헬라어로 쓰여 있었거든요. 그리스 말로. 말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는 임팩트 있는 단어였어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로고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워드, 말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그리스 철학에서는 어떤 존재가 담고 있는 그 존재의 핵심이 표현되는 것. 되게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그걸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철학적인 개념까지는 보지 않다 할지라도 성경의 다른 부분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었죠.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게 창조했다라는 얘기죠. 10절에 그 위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 빛이 세상을 지었다라는 표현이 10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병행관계에 패럴렐 구조에 평행관계에 있다라고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떤데요? 라고 이제 생각하실 만한 그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 좀 쉬운 얘기로 돌아갑시다. 여러분들 말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쁜 말이 있고 미운 말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 막 말하고 싶은 사람 혹시 있으세요? 이 사람이랑 말하고 있으면 참 좋다. 그 사람이랑 커피 한 잔 마시면 참 좋다. 이런 분이 있을 거고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사업관계상 어떤 이익관계상 안 만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랑 말을 막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지고 하여튼 만나서 말을 하는 그 기회를 최소화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군가와 여러분들이 말을 섞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랑이나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아주 창조적인 일이고 여러분들 인생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그 대화가 커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사실은 쭉 다양한 이야기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 가지 있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책에서 꼭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좀 너무 거룩해 보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쉬워요. 말을 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 걸어오시는 것을 느낍니까? 전 많이 느껴요. 혼날 때 많이 느껴요. 특히 아까 우리 유스그룹 애들이랑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를 한 거지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진짜 쪽지 낀지 모르겠어요. 제가 평생에 그 나쁜 짓을 많이 안 했거든요. 기억에 남는 게 한 손가락에 꼽혀요. 그 중에 3가지가 뭐냐면 예배 빠지고 만화방 간 거. 주일날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욕을 안 하거든요. 욕을 한 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12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땡땡이라는 걸 몰랐는데 딱 한 번 땡땡 친 적이 있어요. 정규 수업 말고 여름방학 보충 수업 때 그것도 오전 수업까지는 다 하고 점심 먹고 나머지 2교시 남았는데 친구들이랑 새로 나온 게임을 하러 오락실 가느라고 땡땡이 친. 요 3가지가 제가 평생을 살면서 지은 가장 큰 죄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말을 거시더라고요. 아주 과격하게. 잘못했으면 뭐 이렇게 나쁜 말 듣는 게 혼나는 말 듣는 게 당연하죠. 그래도 이제 철이 들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다. 2번을 따귀를 맞았습니다. 엄마한테. 제가 어머니한테 따귀 맞아본 적이 없어요. 어차피 제가 어머니랑 길게 살질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한 15년 정도 어머니랑 살았는데 살면서 평생에 따귀 맞은 게 2번인데 그 2번이 제가 욕을 딱 했는데 어머니가 문을 딱 열고 보셨어요. 그리고 바로 따귀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만화방 가느라고 예배 빠진 그날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형제를 앉혀놓고 정색을 하시고 물어보셨습니다. 니네 오늘 예배 빠졌냐 안 빠졌냐. 근데 진짜 정말 그 호랑이 앞에 선 그 토끼처럼 진짜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배 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빠졌어요. 그리고 바로 또 한 대 맞으셨습니다. 학교 빠진 날은 어땠는가 하면 학교 빠졌는데 원래 그 여름방학 보충 수업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학교에서 여름방학 보충 수업은 가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출석 체크 같은 거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특히 오후 수업은 이렇게 흔히 이렇게 전문 용어로 날라리라고 부르시는 애들은 많이 이렇게 땡땡이 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날 하루만 다른 애들 다 괜찮으니까 해서 딱 갔는데 그날따라 선생님이 출석 체크를 하고 그 다음날 개인적으로 부르시면 얼마나 좋아요. 출석 체크하고 바로 수업 끝나자마자 집에다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어머니한테. 뭐 어떻게 됐겠어요. 엄청 혼났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요. 제가 어린 나이에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 나를 그냥 가만두시지는 않는구나. 그게 혼내는 모양이 되시건 아니면 저를 격려하면서 말하셨던 경우들도 많아요. 격려하는 모습이 되었건 어떤 지식이나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모습이 되었건 하나님은 절대 죽어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인격체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라는 걸 제가 직접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사도 요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이게 창세기 패럴렐이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평행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할 수 있어요. 근데 태초에 누가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이 그걸 꼭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평행구를 공부할 때에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슷한데 차이점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 똑같은 맥락을 이야기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꼭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그 하나님이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대단한 존재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주는데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가다 보면 혹시 여러분들 방송국에 가서 방송 어디언스 청중해 보신 분들 있으세요? 가끔 가다가 청중들 보면 생각지 않았던 뭐라 해야 될까 행운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날 호스트로 나온 가수라든지 아니면 연예인이 자기가 앉아있는데 자기한테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나와가지고 프로를 하나 같이 진행하고 악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새 이제 SNS가 하도 발달돼 있으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SNS에는 뭐가 뜰까요? 연예인 누구 손 잡은 손 해가지고 사진 올라오고 손을 좀 심한 애들은 손도 안 씻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요. 나한테 누군가가 말을 걸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 그걸 아무나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길 가다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렇게나 말 붙인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답해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말을 섞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이 있는데 그 선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혹시 출퇴근해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지하철을 타고 매일 아침에 같은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7시면 7시, 8시면 8시 내가 타는 그 지하철 객차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맨날 보는 얼굴들이 거의 같이 타잖아요. 나만 출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또 출근하는 분들이 거의 같이 늘 타요. 그럼 그 사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애매하죠. 안다 그러기도 그렇고 모른다 그러기도 그렇고 상당히 애매한 관계입니다. 근데 사실 얼굴은 알지만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래요.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 말이 섞일 정도면은 아는 사람인가 하면 어제 뭐 했어? 어젯밤에 뭐 했어? 요 정도 말이 섞일 정도면 이 말이 섞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하철 타고 맨날 출근하다가 얼굴 본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 딱 다가가지고 어젯밤에 뭐 하셨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왜? 얼굴 알고 있어요. 대충 짐작도 갑니다. 이 사람이 어디 종로 몇 가에서 내리는 걸 보니까 또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공무원인 것 같다. 대충 업무하는 파일 같은 거 들고 있는 거 보면 그 정부 어디서 시청에서 일하나 보다. 시청에서도 건축 관련된 거에 일하나 보다. 여러분들 다 추측하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정말 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을 섞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말을 했을 때에 아까 얘기한 그 정도 어젯밤에 뭐 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선이 열린 것이 진짜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요.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랑 말을 섞을 때 가장 기분 나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몇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한 2가지만 살펴보면 하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함부로 할 때 널 언제 봤다고 반말하는 거야. 욕 섞어서 얘기하고 이러면 친구들끼리 얼마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별로 그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는데 무례하게 나한테 얘기를 하면은요. 그 대화는 건설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 대화의 관계가 망가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 여러분들이 해보셨죠, 솔직히.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는데 안 들리는 척, 안 들은 척 어렸을 때도 많이 해보셨을 것이고 나이 들어서는 배우자가 좀 귀찮다 싶으면 이 기술을 어김없이 발휘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은 대화를 엮어가는 데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섞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말을 섞으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세요. 내가 한마디 하면 우리가 친구에게 대답을 듣기를 원하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끄덕끄덕 반응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어 귀 기울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원하세요. 말을 섞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결혼 생활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 경제적인 조건도 중요해요. 만약에 남자나 여자 둘 중에 하나도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가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성적인 관계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쉬쉬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육체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고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이혼 사유 중에 성적인 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부부들이 갈라서는 데 있어서 아니면 같이 살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백발백중 그 안에는 대화의 단절이 있습니다. 대화하죠. 근데 진짜 깊은 의미에서의 말이 섞이지 않아요. 그럼 그 가정이, 여러분들 가정은 어떤 거예요? 한 남자에게, 한 여자에게, 그 집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줘야 되는 그런 가장 작은 사회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대화가 끊긴 가정은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전혀 힘이 돼주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그런 게 되는 가정 가끔 가다가 보면 부럽지 않으세요? 이게 가정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작년, 재작년 한 1, 2년 동안 혹시 인문학에 관련이 있어서 책을 좀 보신 분들은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발 하라리. 이름이 왜 저래?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한테는 당연히 낯설겠죠.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아주 저명한 역사학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 어때요? 똑똑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학교 하면 우리 뭐 하버드 이런 것들만 알지만 각 나라의 그 대학 랭킹에 드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히브리 대학,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 교수예요. 굉장히 좋은 대학의 교수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전 세계 학계에 명망 있는 학자입니다. 유발 하라리. 뭐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 정도 알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상식이 있구나 이런 얘기는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책 제목이 한 1, 2년 전에 써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상당히 이 인문학 분야에는 그 큰 임팩트를 미치는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피엔스. 제가 아는 책은 성경책 말고는 없습니다. 뭐 그러실 수도 있죠.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사피엔스가 무슨 뜻이죠? 어디서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우리 고등학생들은 좀 기억을 해봐요. 사피엔스 앞에 뭐가 붙어요? 보통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옛날에 학교 다녔던 그런 기억들을 되살리시면 인류의 시초가 이제 성경책 말고 그냥 이제 인류학자들이 진화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에 인류의 시초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뭐 학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요즘에는. 근데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호모 에렉투스 이렇게 일어서서 다니는 현생 인류처럼 두 발로 다니는 뭐 그런 게 있었고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호모 사피엔스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식을 가지고 생각할 줄 아는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게 그게 붙는데 이 사람이 재밌는 분석을 해요. 그 사피엔스라는 책의 부제가 뭐냐 하면 A Brief History of Humankind예요.
인류에 대한 짧은 역사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 역사를 다룬 것도 아니고 유럽 역사를 다룬 것도 아니고 인류가 처음 시작해서 지금 이 모양. 우리 지금은 얼마나 발전했어요. 여러분들 그 AI라고 하는 그 뭐죠?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와 우리가 이 정도까지 발전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걸 짧게 책 한 권에다가 담아놓은 책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시작할 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 지배자는 누구입니까? 어려우세요? 지구의 지배자는 누구예요? 호랑이? 힘이 세니까? 사람이죠. 호랑이 사자 아무리 힘이 세도 지금 이 지구의 지배자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렇다고 호랑이나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보다 특별히 뛰어난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가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그 약간 그 하이 퀄리티에 있는 역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역사는 누구의 기록이다? 승자의 기록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 이거는 인류의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인류가 어떻게 승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인류의 성공에 대해서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인류가 다른 짐승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걸 알고 있으면 히브리 대학 가서 교수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다 아시는 줄로 알고 제가 시간 관계상 이 교수 유발 하라리의 답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침팬지 한 마리하고 인간 한 명하고 무인도에다가 두면 누가 생존할 확률이 누가 승리해서 지배자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침팬지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침팬지 10마리하고 사람 10명을 무인도에다 갖다 놓으면 어떤 그룹이 더 생존하고 지배계층이 될 확률이 높을까요? 역시 침팬지입니다. 근데 인간 100명과 혹은 1000명과 침팬지 100마리 혹은 1000마리를 무인도에다가 뭐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무인도에다 갖다 놓으면 누가 생존해서 지배계층이 될 확률이 높을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야기가 달라져요. 인간이래요. 근데 맞아요. 실질적으로. 호랑이 사자랑 개인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지만 호랑이 사자를 사랑이 아니라 사냥해서 잡고 죽이는 계층은 지배계층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1대1로는 안 되는데 여럿이 그룹이 모이면 그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창조적 언어 활동을 통한 협력 때문에 가능하답니다. 다시 한번. 유발 하라리가 한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인류가 신체적인 능력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짐승들과 싸워 이기고 지구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조적 언어 활동을 통한 협력이다. 10마리 정도까지는요, 짐승들도 의사소통을 합니다. 짐승들도 의사소통하는 거 아시죠? 그쵸? 새들도 뭐 이렇게 짹짹짹하고 뭐 벌들도 막 이렇게 춤추고 하는 게 다 이게 의사소통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짐승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특별히 반드라 그러죠. 이렇게 결속력을 다지는 그런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하면 스킨십을 통해서 얻어요. 이렇게 서로 몸을 부대끼고 이렇게 만지고 냄새 맡고 하는 것을 통해서 10명까지는 자기 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의 동물학자나 아니면 인류학자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조사해 봤을 때 15명을 넘어가면 더 이상은 자기네 편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떤 의사소통 체계가 있다 할지라도 동물들은 15 정도까지가 그룹을 만들 수 있는 최대의 그룹입니다. 뭐 가끔 가다가 막 큰 그룹 보지만 여러분들 그 큰 그룹 동물들은 그 안에 자기네들끼리 진짜 그 유대감을 유지하는 그룹들은 작은 몇몇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만 유일하게 언어, 즉 말을 사용해서 가치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리를락이 험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총 맞을 수도 있고 막 비즈니스 하면은 막 강도 들어가지고 당할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 짐승들이 비즈니스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을 통해서 창조적 언어를 통해서 뭘 만들어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쁜 것이야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규칙
그런 창조적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게 규칙이 되었건 이 사람은 종교도 얘기하고 이데올로기도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느냐? 무제한으로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중국 인구 어때요? 중국이라고 하는 한 국가 가치하에 10억이 넘는 인구가 똘똘 뭉쳐서 하나의 유대감을 발휘하잖아요. 그게 창조적인 언어 행위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이 되었건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가 되었건 부모 자녀 관계가 되었건 말은 진짜 힘이 커요. 여러분들을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 말이에요. 나는 원래 말 잘 못하고 나는 원래 말을 이렇게 거칠게 해. 여러분들 그건 큰일 날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잘 못하잖아요? 예쁘게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건 생명을, 나 자신을 포함해서 생명을 파괴할 수도 있고 생명을 일으켜낼 수도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셔요?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말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다라고요? 말을 걸어오고 계시다라고요. 여러분들 그럼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에 이것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말 걸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졸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말 걸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요.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말 걸기 위해서, 말 섞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대화 나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언어를 연습해서 부부간에 예쁜 말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친구들 사이에 참 격려되는 예의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참된 행복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인류가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능력을 얻지만 여러분들 그 능력은 인류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유발 하라리도 그 얘기를 해요. 책을 마치면서 그가 숙제로 던지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인류의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얼마나 더 큰 힘을 얻어왔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 농사짓느라고 낑낑 자기가 끌고 다니던 걸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야 우리 짐승을 잡아오자. 그래서 짐승한테 일을 시키자. 그래서 짐승 데리고 막 일하고 나중에는 노예도 부려보고 기계도 발전시키고 그래서 더 많은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선조들과 비교해보자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책을 마치면서 이 하라리의 그 숙제가 뭔가 하면 본인의 다음 프로젝트의 그 질문이 뭔가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뉴스 인터뷰한 데 보니까 인간은 힘을 얻는 데는 극도로 우수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힘을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은 별로입니다.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거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얻는 능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100% 행복이라는 마음의 만족감으로 평안이라는 마음의 만족감으로 치환돼서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던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현대인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했을 때에 과거 10년 전, 20년 전, 아니 그 수백 년 전 조사는 없지만 여러분들 자살률만 보면 확실해요. 거의. 지금처럼 자살이 많았던 시대는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돈도 많이 가졌죠. 자아실현을 위해서 여자도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약자들도 정부에서 많은 것을 보조해 줌으로 인하여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능력은 엄청 많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그런데 행복의 지수는 옛날보다 올라가기는커녕 많은 사람들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린 말을 하는데 서로 간에 말을 섞어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해 많은 더 큰 힘들을 얻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짐승들과 똑같이 흙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의 표현 그대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또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물리적인, 육체적인 힘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 내 마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 행복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하나님과 말을 섞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틀린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평생 살아보시면 알 거예요. 하나님과 말을 섞지 않는 존재들은 궁극적인 만족함과 궁극적인 행복에 절대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 택한 자들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말을 섞지 않아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집 나갔잖아요. 우리가 집 나가니까 그 옆집에 이사 와서 그 집에 살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땅에다가 박아놓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집 짓고 우리와 살겠다라고 하는 게 14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와 대화를 나눌 때에 드디어 인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선언이 요한이 본인의 책 1권에서 챕터 1에서 1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선언을 반드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상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나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모든 인류가 한 언어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버리심 가운데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말은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했던 성취와 그들이 추구했던 행복은 그들 손에 잡혀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멸망하였고 그들은 불행하게 서로의 갈 길을 갔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합니까? 인간의 말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똑바라진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풍성하게 축복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말에서 시작돼서 인간의 말에 그친다라고 한다면 그건 공수표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뻐, 잘 돼, 성공해. 여러분들 그럼 그 딸, 아들이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내 말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다짐할 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한번 애써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와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건강한 한 인생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거, 표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관계에도, 부부 사이에도 말 잘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능력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요. 내가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에 내 영혼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껍질 없이 선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화를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그럼 인생이 잘 성장해요. 지금 당장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최근에 유행이 되었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사이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둘이 그냥 예쁘게 사랑하고 잘 살면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오해하고 여자가 남자를 오해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16번의 에피소드로 끝나는 그런 드라마인데 저는 이제 주로 드라마를 보면 미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드라마는 어쩌다가 시청률이 상당히 높다. 그럼 이제 보는데 이게 시청률이 높아서 봤어요. 근데 다른 한국 드라마랑 다른 점을 찾았습니다. 혹시 드라마 보신 분들 찾은 거 있으세요? 도깨비가 나와요, 일단. 좀 판타지인가 보다. 예, 판타지예요. 로맨스 판타지입니다. 로맨틱 판타지인데 뭐 그런 것도 다른 점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요, 진짜 쑥 빠져서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놔요. 제가 한국 드라마 보면서 짜증을 막 부릴 때가 있어요. 작가가 남자랑 여자 사이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애정 다툼 있잖아요. 막 이래, 너 저래, 막 얘가 그거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 보시는지 그거를 전 답답해서 못 보겠어요. 그 작가 이게 손장난에 놀아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기 싫어요.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외부로부터의 어려움은 참 많습니다. 근데 남자 여자가 둘 사이의 관계를 상당히 빨리빨리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물론 작가의 능력이죠. 작가가 니네 계속 친하게 서로 잘 대해줘라. 작가의 능력이긴 하겠지만 제가 거기서 발견한 게 하나가 있어요. 서로한테 말을 하는데요, 참 이쁘게 해요.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도깨비가 주인공이거든요. 도깨비 신부가 있어요. 근데 참 상황이 어쩌면 이렇게 안타까운지 애절한지, 도깨비를 살리기 위해서는 신부가 죽어야 되고요,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깨비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건 이제 신부는 모르고 있고 도깨비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깨비가 자기 신부를 위해서 자기가 죽고 도깨비를 살리기로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칼을 이렇게 뽑는 거거든요. 칼을 뽑으면 무로 돌아가 죽으리라 뭐 이런 건데, 칼을 뽑으라고 이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기의 말을 가장 이쁘게 자기 신부에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보니까 막 목사님들 카톡 프로필에도 막 나오고 막 그런 건데, 들으신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집에서 한번 써먹으셔도 됩니다. 아내한테, 남편한테.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이걸 진짜 얘기를 해요. 눈을 보고 그 남사스럽지도 않은지 진짜 그 공유라는 배우가 그 김고은인가요? 김고은이라는 여자 배우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으면 당연히 좋겠죠.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려고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뭐 이렇게 댓글을 다는 여자분들이야 막 난리가 났죠. 아줌마 아가씨를 가릴 것 없이 세상에 이런 남자가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 저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어떤 행동을 보고도 많이 울었지만요, 하는 말을 통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주는 그 순간에까지 그 사람의 마지막 기억에 남기는 말을,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다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듣고 싶으시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사람은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요.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냥 대충 사는 거 말고 진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거기서 도깨비가 그래요. 그 관계를 쭉 하면서 저 아이가 나를 죽이려고 태어난 존재인데, 왜냐하면 이제 그 칼을 보면 죽으니까, 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이 때문에 나는 살고 싶다.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이 담긴 말, 배려가 담긴 말, 그 말에는 사람을 사는 것답게 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근원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어떤 짐승의 세계를 봐도 여러분들 그런 말들은, 그런 의사소통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런 의사소통은 없거나 있어도 그림자예요. 여러분들 그 말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쓸 때 정확하게 누구를 부를지를 알고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돌이켜놓고 볼까요?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예수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죽어주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랑의 행동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남겨두심으로써 그분에 대한 사랑을,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말 걸고 계시는 겁니다. 나 너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 어저께 깽판 치고 하루 망쳤지? 근데 그날이 나한텐 참 눈부셨다. 네 깽판진 그 정말 그지 같은 그 모습에서 오늘 다시 일어날 그 모습을 보니 난 너의 모습이 참 찬란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셔야 했던 그 순간에 저희에게 그렇게 말 걸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떻든지 아무 상관없어. 너는 나에게 참 만족스러운 존재야. 난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고 싶어. 모든 만족과 모든 평안과 모든 행복을 참된 것으로 너에게 주고 싶어. 의의 면류관. 그래서 예수님은 뭘 쓰셨어요? 자기가 써야 되는 의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가시 면류관 쓰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말 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말 섞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의무감으로 보지 마시고 여기 예수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발견하십시오. 모르겠으면 공부를 해서라도 아니면 기도를 해서 기적적으로라도 이 성경 읽으면서 예수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을 뿐만 아니라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